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교국 헌신 예배인데 본문을 예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이 말씀 나누면 은혜가 되겠는가, 또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 되겠는가,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구와 또 구역에 합당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을 복된 밤 삼으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고 하신 예배의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온 회중들과 또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문제 해결이란 귀한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이여 은혜도 하시고 말씀 통해서 격려하시고 우리 구역이 교구가 교회가 놀랍게 하나 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하고 계속 도망하는 왕들을 추격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만을 품고 왜 너끼리 싸우고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 크게 싸우려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한 일들이 당신들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적군의 유명한 장군을 두 사람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래 말했어요. 화를 내고 분을 품고 큰 싸움을 넣고 왔던 에브라임 족속들이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위기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모나를 쫓던 도중에 만난 큰 어려움이었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었으면 대적들을 섬멸시키고 정가를 올리지 못하고 민족끼리 싸우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구역에서나 교구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원하지 않게 다투고 싸울 때가 종종 많습니다. 사실 싸웠던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별 문제 아닌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결국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덧나고 계속 마음에 분노를 품고 나중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교회가 짜게지고 구역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된 것을 너무나 많이 지켜봤고 그래도 과거에 겪은 줄로 압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그 해법과 또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매사에 문제 해결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그럼 에브라임이 불평하였는가? 1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겠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기드온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지요? 므낫세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사기 12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이 사사 입다에게 기드온에게 하듯이 똑같이 참으로 불만을 토로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에브라임 지파를 분석해 보면 매사에 늘 불평이요, 늘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과거에도 나중에도 보면 사사기 12장 말씀 보면 입다에게 기드온에게 하듯이 도전을 하다가 결국 전쟁이 벌어져서요. 전쟁 벌어져 가지고 에브라임 족속이 몇 명 죽었습니까? 4만 2천 명이나 죽임당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질 때에 그때 북쪽 정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만들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평이 많은 자들이 계속 구역에 있거나 불평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거나 불평이 많은 사람이 한 공동체에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단결력이 약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또 구역이나 교구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단체든 간에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사건은 고린도서 10장 말씀 보면 우리에게 거울이라. 오늘 이 문제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되기를 축원하고 거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오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기도원의 전쟁은 개인의 권력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원이 싸우고 싶어 싸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 하니까 순종하여서 한 전쟁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한 전쟁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기도원에게 해서 불평하는 그 불평은 이 기도원에게 하는 불평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해야 불평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안 쓰고 왜 므낫세 지파를 쓰고 왜 기도원을 쓰고 우리는 왜 빼먹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공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동창생이라 해가지고 그저 고향 사람이라 해가지고 정에 못 내기가지고 그렇게 봐주다가 나중에 다 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이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정 좋지요. 형제와 형제간 좋지요. 친구의 정 좋지요. 다 귀한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일할 때는 방해될 수 있어요. 공직에 있는 분이 바로 공직사회에서 일 바로 하려면 방해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을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거나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는 아내에게 욥이 썩을 냈습니까? 썩내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마지막 사탄의 카드가 참으로 아내가 이용당했구나. 오히려 아내를 욕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내를 불쌍히 했어. 아마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내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만 밟지 말고 영의 눈을 밝아서 진리를 보는 눈을 밝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와 주의 경륜과 뜻을 바로 아는 자를 가리켜서 복된 자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비신다 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댔어. 그러면 날 살리라.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자갈 길을 울면서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뒤에서 돌을 던지고 또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 행위를 볼 때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따라다니는 다윗의 부하들이 장군들이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목을 따가지고 쳐 죽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라도 다윗이 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저
내가 가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저주함으로 내가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으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손 안 대고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목에 칼을 들었는데 남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상한 마음은 이루 말했어. 10년 지냈어요, 20년 지냈어요.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지나간 오래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가슴 깊이 맺힌 상처를 받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를 죽였던 장군을 말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깨닫고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절대로 잊지는 말라. 절대로 그는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건을 다다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참으로 우리 같으면 마음에 칼을 갈고 분의 칼을 갈고 기회가 있으면 내가 100배 1000배 갚아주리라 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마음의 분을 품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해 그러지. 하나님 무슨 뜻일까?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가서요. 하나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관직에 국무총리에 올려주어서 자기의 70명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모든 국민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이 벌벌 떨고 그 앞에 손을 싹싹 빌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고백했던 것을 우리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으로 바꿔줬듯이 우리들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전하이 복되어서 참으로 죽음의 길이 생명길 되고 저들 길이 축복길 되고 절망길이 소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에 불평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일을 작게 보고 남의 것을 크게 보았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적장 2명을 비롯해서 요단 나루턱에서 도망하는 적군을 섬멸했습니다. 큰일을 행했죠. 만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도망치는 적군들이 다시 기화해가지고 몰려오면 참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엄청난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적다고 불평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대부분은 비교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훨씬 못하다. 대부분 비교하면 시험들이요. 특히 여자들 동창회 가지 마세요. 괜히 가가지고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상주에서 잘 나가는데 아이고 대구서 뭐 먹었던 호텔에서 부패한 사람 먹는 부패 시켜 먹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도 못했고 못생긴 것이 차도 입구서 이 480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쪼매나고 먹었던데 하고 이 BMW로 큰 거 끌고 오고 자기는 그래도 여기 상주에서 잘난 나가 가지고 소나타 타고 하는데 집에 와서 불 끌었어. 남편한테 막불 끌죠. 못난 당신 만나가지고 오늘 쪽팔려서 죽을 뻔했다. 뭐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좀 덜해요. 여자들이 갔다 오면 그때부터 큰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포도순을 따요. 포도순도 안 따고 이제 계란도 그도 계란도 안 뜨고 오이도 안 따고.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자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각자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의 직분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데 근데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참으로 다 다른데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 그릇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장 20절 말씀 보니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종류 그릇이 있다.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말씀 보면 가치 면에서는 금그릇하고 질그릇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노코멘트했어요. 금그릇은 가치가 이 몇천만 원 되고 질그릇은 그저 몇천 원밖에 안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무그릇,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금그릇에 된장 끓인 사람 그건 바보예요. 된장은 뚝배기에 끓여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제가 한때는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1973년도 여의도 강당에 100만 명 모아놓고 막 이래 눈도 이래 가지고 설교하는데, 실은 2m 다 된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은 키도 안 되고 이만큼 밑에 깔만 몰라도 아무리 하도 안 됩니다. 기도를 가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야, 치아라 치아. 거기는 바다 먹는 사람이고 너는 된장 먹는 사람이고, 그런데 네 앞만 캐봐야 그 목소리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몸에도 좋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개인이 다른 사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시험 들어가 하나님 누구는 무시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나는 왜 안 줍니까?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무시 뿌리 먹어야 건강하고 저 사람 인삼 뿌리 먹어야 건강하고, 너는 건강하기 때문에 인삼 먹을 필요 없어, 너는 무시 먹어도 괜찮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저 비교하지 말고, 또 남이 하는 그 귀한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귀한 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축원합니다. 소록도에 가면 교회가 7개 있어요. 그 중에서 소록도 중앙교회는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그때 방문할 때만 해도 소록중앙교회가 한 2,000명 넘게 참으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성도 중에 나이가 많은 한 분이 돈이 없어요. 건축금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금금 하지 못한 거 언제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딸아, 너는 건축 헌금 가장 많이 했다. 네가 가장 수고 많이 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헌금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할 때에 그 지난 이야기들을 쫙 다 보여주었어요. 이 할머니는 벽돌 나를 힘도 없어요. 건축할 돈 낼 헌금도 없어요. 그때 벽돌 나를 때에 이 말들이 술에 끌고 그렇게 벽돌 나르는데, 자기가 한 것은 그 말들이 너무 불쌍해서 목이 마른 말들에게 물 떠주고 또 풀 뜯다가도 먹여주고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참으로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일을 했습니다. 물만 떠줬습니다. 헌금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적은 일 나는 적다 생각, 하나님은 적은 거 크게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세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했습니다. 큰 것이야. 여러분, 성가대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거 아닙니다. 적극지만 하나님은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우리 구역의 우리 교구장, 그리고 우리 부교구장, 이 일 다 귀한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것을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너 잘했다 칭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때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고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러므로 절대 비교하지 마시오. 남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받아서 내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또 왜 에브라임 자손들이 왜 시험 들었느냐? 자신의 우울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유명한 인물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누구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아닙니까? 반면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아주 적은 지파야. 같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 므낫세는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 복받게 했다.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무릎 꿇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손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이 야곱의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겠는데, 아이고 기도하려는데 손이 이렇게 기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인데 오른손이 둘째 아들, 둘째 손자 에브라임 손에, 그 다음에 이 왼손을 이 큰 손자에게 므낫세 요셉의 손을,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나도 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감동해서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귀한 야곱을 통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축복 받으시면 은혜로다 감사하면 될 때 그때부터 교만감에 꽉 찼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우때 할아버지 에브라임은 이런 복 받았는데 내는 늘 이런 마음이었어. 교만한 자존심, 우울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된 그런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자녀라든지 재물이 우리에게 우울감을 갖게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있죠. 큰 서울에 가면, 수도권 가면 그저 10,000명 이상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형교회 교인들 큰 착각에 빠졌어요. 나는 무슨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 있는데 그 교회에 내가 집사다. 집사는 무슨 잡사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할 것 다 하고 주일날만 포업 재고 밖에 나가서는 호박씨 다 까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으면 큰 교회,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지금 개척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개척교회 목사는 아주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요, 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1987년도 정도 돼가지고 서울에 어떤 공동체 훈련 받았는데, 그 다음에 대구에 큰 교회 목사님도 같이 받았는데, 한 분은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수근수근 하는데 내 귀에 들렸어요. 조 목사님은 조그만 새끼교회 목사고 그 교회는 어떨까? 아이고 상처가 얼마든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는데, 나도 큰 교회 보내주셔야 했더니 서문교회 보내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 집 사고 하니까 큰 벼슬을 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한번 가서 목사님 만날라 해보십시오. 저 힘들어요. 비서실 통과해야 되고 전화 한번 해봐야 직통 전화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가면 참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장관들도 그렇고, 그 권사들도 아주 참으로 나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불평의 근원지는 환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불평의 원인은 내 교만 때문에, 교만, 질투, 시기는 같이 병행합니다. 이 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른 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전염병하고 똑같습니다. 싹 퍼집니다. 교회 신앙 좋은 사람 보는 절대로 안 받고, 누가 불평하거나 잘못된 것은 어느 순간에 온 교회에 다 퍼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 천성입니다. 이미 불평이 습관된 사람은 참 머리 아파요. 이런 분은 금식을 해도 좀 장기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못난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감동받은 에세이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녁에 백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TV에서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어린 11살의 소녀가 가엾게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니 내 눈가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얼굴 전체에 울룩해졌습니다. 그런 안쓰러운 모습을 본 어머니는 황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내 얼굴에 펑펑 흐르는 눈물을 나는 닦을 수조차 없습니다. 내 몸에 붙은 손과 발인데도 마비 때문에 닦을 수 없어 나는 눈물을 자꾸 입 안으로 삼켰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것인 양 나는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나는 흐르는 눈물조차 스스로 닦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도 이제 내게 침이 되는가 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지울 수 없어 나는 계속 눈물 흘렸지만 그 눈물 닦을 수 없어 백엔익슬 다 적시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슬퍼졌습니다. 이 시인은 8살부터 온몸이 돌로 변하는 희귀한 병을 25년째 알아오고 있는 박진식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 시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픕니까? 그래서 울고 있습니까? 무시당해서 울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꼬여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손이 있지 않습니까? 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눈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고 싸움을 걸었어. 이때 기드온은 국가의 영웅이요 왕으로 추대될 만큼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까? 똑같은 분위기에서 우리 계속 읽어보시면 나중에 사사 이따를 읽어보시면 12장에 나오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런 불평 당할 때 에브라임 족속이 도전해 오니까 참지 못하고 싸워서 한판 해볼까? 그래 해보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게 만들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 죽은 자면 4만 2천 명이나 청년들 죽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사사 이따는 싸웠는데 여기 기드온은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성도는 싸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노를 풀어줘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지혜를 기드온에게 배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도 사람인지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싸우자고 덤빌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형제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뭐라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는 자신의 참으로 군대를 다스릴 뿐 아니라 자기 성질도 다스리고 혀도 다스렸습니다. 지도자는 남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지도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문제를 해결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보니까 첫 번째는 유순한 말이에요. 잠언 15장 1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뭐한다고 시기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느닷없이 에브라임이 불평하면서 크게 다투렸고 덤벼들 때 기도원은 말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숨을 하면 쉬고 나서 말하니까 그 마음에 편안한 마음 주었어. 유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과 어찌 비기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운 이삭이 아비에셀의 수확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주당 오렙과 스웹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여러분의 한 일만큼 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야 그들의 노기가 풀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 에브라임 지파의 불길이 참으로 한마디 말에 유순한 말에 식어버렸습니다. 분노를 격동케 하는 말이 있고 분노를 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내가 화내. 누구한테 반말이야? 반말 네가 했네. 그것도 말꼬리 잡고 그러면 싸움에 큰 싸움 되는 것이야.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 탓입니다. 용서합시만. 그런데 분노하던 사람이 자기 불에 끄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흥분하면 함께 흥분을 씌운 것이 사람 아닙니까? 상대방은 욕하면 욕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시오. 주여, 이 화를 멈추게 하옵소서. 온유한 말 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열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분노가 깔아앉고 주의 지시 따라서 유순한 말로 대답할 때 문제 해결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변론을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전도로 가면 변론에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기면 개심해서 예수 안 믿을 것이고, 내가 지면 봐라 예수전들 아무것도 아니자,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구차한 말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따지고 변론하는 백행무익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원같이 그런 자리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도원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의 행한 일이 당신의 행한 일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기도원은 그들의 행위를 크게 보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좀 폐단병들 쫓아가면 따라 죽이는 것밖에 못 했습니다. 큰일은 기도원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원은 오히려 상대방을 큰일 크게 본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대개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무시당할 때, 평가절하될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 분노를 깔아앉히기 위해서 상대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으로 구역 예배가 더 좋아지겠지만은 우리 구역 예배에 이 잘되는 교회에 제가 벤치마킹해서 가보니까 이 서로 이 소통을 많이, 대화를, 삶을 많이 나누는데, 지금 튀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상대방 말하면 무시하지 마셔. 인정해. 아, 그렇습니까? 아, 참 축하합니다. 잘 됐으면 자꾸 그 사람을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쭉 날라버리고, 꼭 성경 공부만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어요. 구역 예배 들으면 꼭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 감기로 안 오면 할렐루야고 뭐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 감정을 끌어버리면 그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 폭발한 것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기의 존재성을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애들도 마찬가지, 개들도 똥개도 마찬가지. 제가 삼운도봉 예수말 때 개를 14마리 키웠어요. 그러니까 방문객이 아따 개 천지네, 원래 개띠 아이가 개띠 개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고, 아이고 대구서 개 한 마리 얻어왔는데 그게 겨울에 8마리 나왔어. 근데 한 마리도 안 죽이고 다 살래요, 발발이가. 그래서 동네 애들 기어떡 갖고 가서 부모들이, 야 이놈 자식아, 여기에는 커도 요만한데 자목도 막 갖고 오니까 갖고 오라고 다 치하는데, 아이고 이 개들도, 요런 개들도 말이에요, 방문객이 뭐 이런 거는 툭 차버리면 갈때같이 깽깽 쫓아다니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하이 귀엽다 하면 잘랑잘랑 가면서 내 귀엽죠 귀엽죠 꼬리 흔들고 난리 벗어. 개들도 그런데 사람은 그 개성이, 사람은 다 뭐 있지 않습니까? 이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뭔가 했더니 개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고요. 개 같은 성격은 개도 지 좋아하지만 꼬리 흔들고 툭 차버리면 갈대같이 꼬르륵거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남을 높입시다. 아멘. 그 성경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옆에 서로 축복하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됩시다. 말로만, 행함과 진심을 합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각할 것은 싸울 상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은. 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 걸 때, 기드온은 미디안에 지금 살아서 도망치는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 중에 했습니다. 지금 싸울 대상대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금 싸울 대상자는 누굽니까? 적장, 셰바와 살몬나입니다. 지금 이 기도원은 지혜로서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 교인들, 어려서 그 교회들마다 왜 그 싸우는지, 왜 싸웁니까? 싸울 상대를 몰라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자산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자산은 공동것이 되면 어둠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한 교회의 지체인데, 한 구역의 식구인데 왜 싸웁니까? 우리 한 구역 식구는 잘났던 분이 한 권석입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서문계 성도님들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당나귀가 물이 없는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인데 평지 우물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막 웁니다. 우는 소리에 주인이 와서 보니 집에 당나귀가 빠졌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건져 줄라 하니까 힘이 늙어들 것 같고, 가만 보니까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건져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다. 어차피 그 우물은 물도 안 나고 우물을 막아버려야겠다. 당나귀도 잘 됐다. 늙어 빠지는 거 그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우물도 메우고 죽여버리려고 마음먹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이 당나귀 지금 늙어 빠져서 지금 죽일 수 없고 잘 됐어요. 좀 도와줘요. 흙 좀 퍼봐주세요. 당나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한 삽씩 던집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억울합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늙었다고 이럴 수 있겠는가 하고 막 얼마나 괘씸한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겠지, 분노했으면 죽었을 텐데 이 당나귀는 늙어도 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삽을 한 삽 쫙 던지면 등들에 있는 흙을 딱 털었습니다. 그 다음 막 던지면 또 흘렀습니다. 그 밑에는 쌓이니까 그 딛고 나와버렸어요. 물론 이솝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 실망시키는 사람, 내 분노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노하고 대항하고 싸우면 내만 속병 들어요, 내만 암 걸려요, 죽게 됩니다. 화병, 한국 사람은 화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주에도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얼마나 계십니까? 식자는 먹도 안 해요. 시금치도 먹지 않고. 쌓아두면 병됩니다. 이게 날라올 땐 이거 털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 털어버리십시오. 그 기도로 털어버리고, 오늘 찬송같이 초막이나 궁거리나 내주에서 모신 천국에는 할렐루야. 당나귀같이 불평거리를 털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여서 우리의 구역에 살고 교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 성경 말씀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복받기를 축원합니다.